2021년 4월 24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인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인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그릇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컸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수입원은 세금이었습니다.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게로 20톤이 넘습니다. 한 해에 거두어들인 세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까지 언급했던 금의 총량을 이야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왕기상에 언급된 양으로 따지면 스바 여왕이 가져온 금이 120달란트, 오빌에서 가져온 금이 420달란트, 히람이 보낸 금이 120달란트를 합하면 660달란트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여기에 6달란트를 합하였는데 이것은 일부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야 그런 의식이 없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숫자 666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별로 좋은 어감을 주는 숫자는 아니죠. 금의 수입은 또 무역상들과 객상들, 아라비아의 왕들과 귀족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라비아와 아프리카 등지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통로에 있기 때문에 막대한 통행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죠. 이 금들로 만든 화려한 물건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레바논의 나무궁에 두었습니다. 이 금방패들은 전쟁용은 아니죠. 문지기들과 왕의 시위대들에게 들게 해서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그것에다 또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보좌로 올라가는 층계는 금발판으로 만들었고 솔로몬의 보좌 양쪽에는 사자상이 6층계마다 양쪽에 사자상 2개씩 해서 총 12개가 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동물들의 왕이죠. 바로 솔로몬 임금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보좌는 맨 위 7번째 층계에 자리를 잡았죠. 지금도 7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크지만 당시에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완전하며 그 권위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외에도 오늘 말씀에는 금이라는 단어가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만 금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마치 성경의 글자들이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황금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시대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죠. 다윗과 솔로몬이 모아두었던 이 금들은 다음 왕들에 의해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열왕기상 14장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그 많던 금방패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것들의 사라짐과 함께 왕의 위엄도 점차 쇠락해 가고 맙니다. 르호보암의 손자 아사 왕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하스 왕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히스기야 때도 그랬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이제는 곳간의 금이 다 떨어져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주기까지 합니다. 애굽 왕에게 한 번, 아람 왕에게 한 번, 아수르 왕에게 2번 내어주고 나니 이제 그 많던 금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죠. 어쨌든 다윗과 솔로몬이 모아둔 금 때문에 이스라엘이 간신히 살아남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금은 영원하지 않으니 떨어질 날이 오고 이스라엘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니 결국 망하게 되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금이 최고야. 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을 텐데 그래도 금이라도 있으니 살아남은 거 아니야? 그러니 금이 필요해. 살아남으려면 금을 모아야 해. 그러나 그런 묵상은 바른 묵상은 아니죠. 그들은 금이 있어서 버틴 것도 아니고 금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었던 그들은 그들의 재산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윗은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 사울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변변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둘뿐이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군사들은 농기구들을 가지고 나가 싸웠죠. 그렇게 다윗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나 솔로몬 때에 큰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만을 예배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자 그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황금이 그 나라를 지탱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그 나라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정리해 주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은 꽃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금방 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들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라는 것이죠. 물론 물질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하나의 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기대다가는 언제 쓰러질지 모르죠. 든든한 버팀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신뢰, 곧 믿음입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나요? 물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 많던 금들은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삶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황금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오 주님, 이 허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